할렐루야.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신약 듣기 258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흩어짐 그리고 사마리아 전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두 흩어집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되었던 사울은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곳에 앞장섭니다. 이 박해 이후로도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특히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곳에서 표적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하나님의 대변자 혹은 대리자라고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빌립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이 시몬도 침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놀라워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사마리아 교회에 새로운 계기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임하셨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에 원수였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빌립의 기적에 놀란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의 임함을 보고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시몬의 신앙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며 그의 세속적인 야망을 책망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대대적인 전도를 마친 빌립은 주님의 지시로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가삿길로 행하였습니다. 그 길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빌립을 만났고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으로 그 글이 이해되지 않았고 고난당할 사람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빌립이 다가오자 내시는 빌립에게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여 주기를 간청하였고 빌립은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였는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흐르는 물을 보자 침례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멀리 전파되고 있는 동안 사울은 교회를 계속하여 핍박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여 교회를 핍박하려 하였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빛이 사울을 비추었고 그 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바울은 이 질문에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울은 자신이 핍박해 오던 예수가 부활했음을 체험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사흘을 금식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주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가 문안합니다. 자신을 박해하러 온 사울을 위하여 스스로 그를 찾아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먼저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박해자였던 사울을 이제 기꺼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사귐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사울은 다시 시력을 회복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울은 침례를 받고 사흘 만에 금식을 끝냈습니다. 그 사울은 다메섹에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자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을 소개받습니다. 이후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출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함으로 다시 한번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이를 피해 다소로 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되살리니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은 원래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예수를 한갓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 것을 10계명 중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곧 하나님의 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으로 피난 간 성도들을 결박하여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인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사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의 체험은 그의 생애를 180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인생이 180도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사울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사울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도 사울처럼 변화되며 우리의 삶도 사울의 삶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중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앞서섰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